네,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사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넣어서 시작. 사랑합니다. 아니 옆에 보시고 옆 사람들 축복하세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은 축복을 많이 못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제 D6를 통해서 신명기 6장은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요약은 신명기요. 신명기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막상 부모가 됐어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에는 때로 막 화도 내고 또 못된 생각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된 저희들에게 네 자녀를 축복하라.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 없으신 분들은 또 자녀 같은 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싶은 분들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복을 주리라. 우리 자녀들이 복 가운데 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D6 신앙의 대물림 교제라 그래가지고 D6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 또 마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바로 앞에 십계명을 통해서 사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의 계명 속에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사람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1절에서 1계명에서 4계명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에 이것이 가장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님도 많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그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 12장에도 그렇고 신명기 6장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않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3,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법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여기다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와 핵심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하면 손목에매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뭐냐면 집이 또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우리 거룩, 집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린 교회 와서 전향성에서도 꽤 거룩한 것처럼 보이시죠? 일주일이 문제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가정에서 살며 또한 어떤 사람으로 직장에서 지내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은 말이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앞에서 찬양도 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거든요. 장로님 막 이래서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예배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는데 이 주님과 우리가 일주일간 만약에 동행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배가 폭발이 되는 거예요. 정말 폭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 모세만 그렇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만 그렇겠지? 절대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써놓은 이유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성경의 축복을 누리고 이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기 성경에 왜 써놓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길을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믿으라고. 우리 점유사님 찬양했나요? 믿음.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D6 또 리더들이 준비하면서 리더들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6개월 동안 했죠. 리더들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리더들 그러십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 그러십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미리 다 준비하고 똑같은 거 지금 약간 본문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미리 듣고 오시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에는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에는 기도회를 하면 더 좋고, 가정에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돼야지만. 그리고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1시간 우리 아이들 교회 나와가지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167시간을 집에서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원에서. 이 시간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차를 타고 갈 때, 애들이 잠잘 때, 일어날 때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 내 자식에게 침투해 오는가? 저희 가정도 똑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인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인가? 세계관의 싸움인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죠? 내 자녀들이 세속의 세계관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살다가 덜커덕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의 세계관을 배우기 위해서 6년 동안을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배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는데 왜 주님이 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 대물림 교제에서 3호 교제가 됐어요. 지금 1호, 2호는 6개월 됐고요. 3호 대물림이라는 것은 신앙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3월 달에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중등부 책이나 커리큘럼 책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여기서 말씀, 0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몰라요. 소점 아래로. 예수님만이 그 성취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성취한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걸 성취했더니 0.1, 우리 전민희 목사님 수학 잘하시니까 나중에 알려주죠. 책에 다 있잖아.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이 딱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목자요, 그분만이 인도자요. 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특별 주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되는데, 4월 첫 주와 둘째 주 부활주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제 우리가 5주 6주를 오늘 2주만 먼저 배울 거예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달에는 욥기를 배우게 돼요. 욥기, 여러분, 저도 뭐 욥기 설교 앞부분 조금 하고 뒷부분 조금 하고 중간은 생략하고 그랬거든요. 욥기를 해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욥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배우게 돼요. 좋죠? 네,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좋죠? 욥기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욥은 굉장한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욥이 치르면서도 그 영적 전쟁에서 이분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욥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뤘던 모든 축복을 갑절로 보상해주고, 자녀들은 총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자녀만 주시고 2배잖아요, 합치면. 그것을 이제 골고루 다 66권을 6년간 배우고, 애들이 그 태아서부터 시작되니까 6살, 12살, 유대인들이 12살 되면 성인인데 18살 되면 좀 더 있다가 십장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번을 배우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된다 이겁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오후에도 우리 다 리더들이 인도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보자 이겁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한국교회는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미국의 에즈버리에 온 부흥처럼 부흥이 올 수도 있어요. 두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교회들은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결국 에즈버리의 부흥도 말씀의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거기 현장에 갔다 오신 목사님을 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동네 분들을 인터뷰한 것을 이제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강사들이. 왜 그 에즈버리라는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까? 85%가 그 동네가 어떻게 복음화될 수 있었을까? 6천 명의 85%가 예수 믿는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모님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서두가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밝히는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지만 인격적인 분이라. 인격이 뭐냐면은 내 소리를 듣고 나에게 말씀도 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말씀을 들으면은요, 들려야 인생이에요. 본인이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보내드리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운동을 요새 안 하다가 이제 주중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들어봤거든요. 말씀이 들려요. 들으라 그래서 들리더라고요. 귀에 꽂고 다니는데 들려, 그게 말씀이. 그래서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양수야. 각자 이름. 들으라 양수야. 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읽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 자녀들이 아빠가 읽는 성경, 엄마가 읽는 성경을 들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자예요. 유일한 참된 신이다. 6장 4절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또한 그 모든 의도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엘샤다이, 다음 주에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엘사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엘샤다이,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중에도, 지금 예배 드릴 때에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개인적인 관계, 개인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This is my story.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 구주이신 그 하나님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같이 한 그거가 대단한 것 같으지? 골리앗 뭐 대단한 것 같으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와 골리앗 그러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이에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뭡니까? 이 주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으로 듣고 내 입으로 읽고,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의 하나님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이유이신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름에 하나님 이름을 많이,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신앙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부모님이 그것을 져주실 때에는 그 이름의 축복을 이름대로 살라는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두에도 불과했는데, 어떤 분은 개똥이가 되기도 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내 자식을 개똥이라고 부르고, 개똥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으시대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는가 봐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양수라고 줘야 된다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더라고요. 지금은 성질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요. 울 때 난리 치니까 저희 형님 이름이 명수인데 얘는 어질량자에 물가스로 써서 양수라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부모님 그 이름을 주실 때 어떤 뜻에서 이름을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신 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허물이 없던 분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하나님을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많이 부족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은혜가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천국까지. 아브라함을 그 많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으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왜 이름을 바꾸셨냐면은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꿨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람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높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것은 넓은 뜻이 있어요. 높은 뜻과 넓은 뜻인데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많은 민족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신 거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름에 흩어짐을 내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바벨탑이었다면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 넓게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야곱은 많이 속이고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는 묘할 영이고 스라는 씨라, 엘은 하나님인데 뭐냐면은 하나님과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환도뼈, 막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천사가 씨름할 때 위골이 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얼굴 분예를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와 주님으로 삼는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하튼 지금 서두에서는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것은 여러분, 야곱이 이제 축복을 구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떤 축복을 보냈냐면은 창세기 그 32장 26절에 보면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버지 이삭한테 배웠습니다. 이삭이 그랄 그 네게브인데, 네게브는 반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랄 땅은 애굽 근방인데 거기서 아버지가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100배. 대단하죠? 그러면은 장자의 축복은 2배거든요. 그러면 100배에다가 2배니까 2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게 야곱은. 그래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했는데 그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에서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 다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꼭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줘주신 거잖아요.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에서를 딱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서가 죽이지 않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인데요.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다 참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21장 33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22장에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혔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돌라온 말이라는 왕이 원정 전쟁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0km, 왕복 4,000km를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어요. 재물과 친척 뭐 할 것 없이 다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조카 롯을 구해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엘, 친족이 기업물을 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기업물을 짜서 당연히 가야 돼.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318명과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대군과 싸우는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급습해가지고 게릴라처럼 급습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저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에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나오게 돼요. 한 사람은 소돔 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제사장이 나오게 돼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두 분이 나왔는데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왕이니까 소돔 왕의 손을 딱 잡으면 좋잖아요. 우리 같으면 소돔 왕 손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단 소돔 왕이잖아요. 재물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가져라고 막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살렘 제사장이 나왔는데 똑같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승리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11조를 드리는 거죠. 뭐냐면 소돔 왕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손을 잡고 나는 내가 승리한 이 모든 것은 목숨뿐 아니라 재물이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10분, 자기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최초의 11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잖아요. 목숨을 잃지 않고 이렇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소돔왕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소돔왕이 가지라 안 갖는다.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실하노락이나 들매도 갖지 않겠다. 절대 갖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11절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신 것뿐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밭갈 때 거둘 때 얼마나 바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구약에만 있는 말씀인가? 십계명 지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십계명 지켜야죠. 예수님은 더 깊게 만들어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탐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사랑으로 더 깊게 만들어놓은 것이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남의 것 뺏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해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십계명 더 깊게 지켜야 돼요. 10분의 1뿐 아니라, 어떤 분은 10일 들이지 말라 그러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 그게 아닙니다. 10의 2조, 3조, 4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할렐루야. 율법적으로 그거 갖고 안 돼. 예수님 우리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11조 드리면서 너희들도 11조 드려. 그렇게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여하튼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다 포기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딴 거 바라보지 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방법은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기도할 때니 일어날 때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지문을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마음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지문을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희 사모와 함께 침상에 누워가지고 새벽기도 딱 일어날 때 제가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암송을 하고 일어납니다. 자기 전에 이제 손을 잡고 또 기도하고 자고, 또 토요일 날에는 이제 저녁 8시쯤에 가정예배 우리 둘이라도 먼저 드려보려고 애를 쓰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어제도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말도 안 되는 것에 승리를 가졌던 분 아닙니까? 318명으로 대군, 5왕의 연합군을 이긴 왕, 4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에요? 내가 무슨 전략 전술을 잘 짰어? 기습 전술을 잘 짰어? 아브라함 죽을 수도 있어. 이제 거기 족속들이 다 연대해서 오게 되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목사가 11조 드리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 건지 소도망을 붙들 건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리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는 여호와 이레가 엘로이거든요. 실제로는 엘로이예요. 여호와 이레는 보이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갈 때에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했듯이 그 하나님께서 또한 순양 대신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깃발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사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읽고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오라간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엘로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I am who I am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 거기에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임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고에임이라는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나를 보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위 틈에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까지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꼭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에게 더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그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34장 7절에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응하시는 3, 4대 보응하시는 3, 4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에고햄이 하나님이 보면 죽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이 되셨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그가 왕이요 생명의 떡이요 빛과 목자가 되셔 부활이고 생명이 되셔서 이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이 주님과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우리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고 그러고 그분이 양의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이제 빛과 생명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이겨냈잖아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들으라는데 세상 소리만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 아뢰봐야죠. 요한이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구원을 주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는데 부르셔야죠. 그것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씩 기도하겠습니다. 10년 후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종이를 주면 나한테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 분이 누군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쓰여지면 좋겠어요. 그분을 보면 정말 주님을 그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정말 복된 분인 너무 귀한 분이다. 그런 이름으로 내가 쓰여지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셨다. 와, 엄청난 거죠.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정말 너무너무 존경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존경한다. 그렇게 내 이름이 쓰여지도록 모세에 쓰여지죠. 두 번째, 여호와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의 백성,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자식을 기업으로 키우시는 사명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세계관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정말 10년 후에 다른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특별히 내 자식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 신앙을 나에게 물려줬다 하면서 그런 좋은 영향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소돔 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레망 제사장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성경적인 세관을 무장할 수 있도록 세속이 다 교회 측까지 들어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디시스러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자녀를 제자 삼아서 신앙이 꼭 대물되어 정말 내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모두 천대까지 복받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또 디시스러 가정과 교회가 그동안은 큰 교회 작은 걸 할 거 없어요. 제가 뭐 사랑의 교회 이렇게 찬양 주님의 이런 강한 성로 찬양 듣느냐고 아침에 봤더니 어마어마한 건물도 어마어마하지만 교회도 좋지만 가정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가정과 반드시 연결되고 학교와도 연결이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단절됐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안 되죠. 대화가 풀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전향수 목사 가정부터 대화가 풀리고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돼요. 교회도 가족이니까요. 영적인 가족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 4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디시스로 부모가 먼저 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내 자녀를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잘 세우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시스로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는 뭘 했지만 가정까지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도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 대화도 하지 않는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대와 세대가 대화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하나님 어머니와 아들이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대화의 문이 열려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예수 안에서 가족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가정이 또한 교회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반드시 전수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세계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통통 비고 말 텐데 주여 그런 일이 없지 않도록 신앙을 반드시 전수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내 자식이 정말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애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중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예배가 하나님 폭발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화해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